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멋진 인생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격려하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일어난 일. 오늘 제목이 좀 약간 좀 별로 안 좋으시죠? 천국에서 일어난 일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옥에서 일어난 일.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평생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될 거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큰 도전을 꼭 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멋지게 살게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이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심으로 그 막혔던 길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오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100%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러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늘나라에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정말 여러 군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도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멋있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자신 있게 성령에게, 성령님 내가 이렇게 귀한 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든 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멋있는 일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복음을 전하는 일,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내가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성령님이 내 인생에 나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그 일밖에는 성령님께 감히 내가 성령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책임져야 되는 사람,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때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 다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요즘 정말 안타까운 거 하나는요, 여러분 성경은 꼭 성경을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다 스마트폰, 저도 스마트폰을 씁니다만 스마트폰 안에 다 성경 앱이 깔려 있죠. 그래도요, 그거는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개인적인 장소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우리가 그래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성경책에 밑줄도 치고 성경책에 나의 신앙 고백도 적어놓고 성경책에 나의 기도 제목도 적어놔야 되는데, 뭐 장례시장 같은 데 가서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 바닥에 핸드폰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거 보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적인 예배는 이 성경을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성경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분석해 보면 결국 이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정말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세계, 너희의 영원한 세계가 하늘나라로 가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 성경은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 속에서 자꾸 뭐만 찾으려고 그러냐면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땅에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지옥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에 가지고 있는 보배를 찾지 못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회개하라는 겁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는 것보다 누가 잘 되는 걸 원하면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해요. 그럼 우리가 잘 되는 게 이 땅에서는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고 얼마까지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매여있는 우리 모든 생각과 관심과 모든 것이 이 땅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관심을 둬야 되죠. 특별히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천국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근데 지옥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스홀이라는 단어고 그리스어로는 하데스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성경에 쉬운 4군데나 나와요. 지옥이라는 말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옥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까지 다 합치면 성경 안에 지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어떤 일이 있는가?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풀무불이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풀무불이라는 건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천사가 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거기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가 오른손으로 어떤 죄를 졌어요. 이걸 찍어서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왜? 불구자로 이 팔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지옥을 표현하는 거죠. 너 이게 손에 죄를 지면 이걸 자르고 이 팔이 없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지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지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6장 23절의 말씀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고통이. 근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가?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지옥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난당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목이 너무 타니까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이 다른 목을 좀 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랬는데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26절에 보니까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거기를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여기를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표현한 이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제한된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럼 이 지옥은 도대체 누가 가는가? 누가 가는가? 제 생각에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가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늘나라에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또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자들,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이런 얘기가 쭉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지옥에 갈까?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지옥에 갈까? 딱 한 종류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누구냐면요, 무책임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향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면 이 사람들은 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왜?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셨어요?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셨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서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지, 그분들이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육적인 책임만 지는 거예요. 먹이기만 하고 학교만 보내주고 옷만 사주고 세상적인 책임만 지는 거예요. 외로울 때 같이 얘기해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취미생활하고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육적인 책임을 지고 세상적인 책임만 지는 사람들로 내 주변에 가득 차 있어도 그 사람이 한 명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친구가 없다면, 한 명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부모가 없다면, 한 명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형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지옥에 갈까? 무책임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지옥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일이 지옥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끝없는 고통이 있어요. 끝없는 고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나에게 좀 달라고. 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존심도 엄청나게 높았을 거고 사회에서도 지위가 있었을 거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표현할 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로 얘기는 뭐라면요?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라고. 계속 표현하면 이 사람은 부자다, 부자다, 부자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껏 내가 돈을 쓰고 먹을 거 마음껏 사 먹고 입을 거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게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달래는 거예요.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을 요구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게 지옥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 28절에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이 5 형제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굽니까? 이 부자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5명, 이 부자가 책임졌던 5명, 이 부자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 5명이에요. 그냥 5형제가 아닙니다. 이 부자에게는 이 형제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친척도 있을 거고 뭐 사업 파트너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 앉아서 딱 생각할 때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 나는 여기 왔지만, 나는 여기 와서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5 형제야. 왜?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사랑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자가 얼마나 그 형제를 책임졌겠어요. 항상 잔치하면 부르고 싸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 책임졌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자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옥에 있어도, 나는 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책임을 지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자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자가 나를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이 5명 내가 무책임해서, 내가 영적인 책임을 지지 못해서 앞으로 내 옆에 와서 영원히 나 때문에 고난을, 고통 속에 있을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5명만은 고통이 없는, 영원한 형벌이 없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 부자가 한 일, 지옥에서 이 부자가 한 일은 뭘까요? 막심한 후회입니다. 막심한 후회. 이 부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설마 이런 날이 오겠냐? 설마 이런 날이 오겠냐?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설마병이에요. 설마병. 우리가 지금 11월 3일 날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저는 막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교회 잘 안 다니지만요, 어릴 때 잘 다녔어요. 이제 언젠가는 교회 나올 거예요. 지금은 바빠서 못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 더 한가해지면 나올 거예요. 설마 우리 애가 교회를 영원히 떠나겠어요? 설마 우리 애가 지옥에 가겠어요? 내가 설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람보다 간절하게 우리가 하고 있나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도 자기 5 형제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냉정하게 잘라버려요. 냉정하게.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을 나눠서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낼 때 냉정합니다. 두 말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지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옥에 있는 저 사람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도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냐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기회가 영원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간절히 해도 기회의 시간을 놓쳐버려가지고 결국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너희에게는 지금 시간이 있는데 뭐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만 들어도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여기 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막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자꾸 착각해요. 아니 그게 왜 나 때문이야? 근데 성경은 나 때문이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잔인한 일은 뭔지 아세요? 진짜 잔인한 일?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서 그 뜨거운 데서 손가락 끝에 물 하나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그건 잔인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잔인한 일이 있어요. 진짜 잔인한 일. 제가 오늘 설교에서 하고 싶은 얘기 딱 지금부터 이 일이에요. 이 잔인한 일에 나는 우리가 주인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잔인한 일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있는데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앉아서 영원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앉아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달라고 애원하는 그 우리 자녀들을 보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일까요? 나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는 지옥에 있지만 자기 형제들이 천국에 있을 때 그거와 우리가 잘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천국에 갔는데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이 지옥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천국이 얼마나 잔인한 곳이 되겠어요? 그거보다 잔인한 일이 있겠어요? 천국의 성경에 보니까 뭐 여러분들 뭐 우리가 어릴 때 뭐 황금길이니 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다 과연 내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막 끔찍한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우리의 영원한 일이다. 영원히 우리가 그 일을 당해야 되고 영원히 우리가 그 일을 목격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10월 이제 딱 한 달 지나고 나면 3일이면 우리가 행복 죽지 않은데 절대로 아니란 생각 갖지 마세요. 내년에 또 한 번 되지, 후년에 한 번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럼 누가 지옥에 가는가? 누가 지옥에 가는가? 제가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가 지옥에 가냐면요, 오늘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집에 있는데요, 그게 집이 아니에요. 지금은 집이지만 우리 애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요, 그게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다니까요.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막 이래요. 사람들이 두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천국만 생각하는데 내가 갈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무책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서부터 우리가 5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한 새벽기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벽기도입니다. 새벽에 깨워서 성전에 와서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서 부르짖듯이, 그러나 의미 없는 부르짖음인데 내일부터 하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부르짖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란 생각, 잘못된 생각 갖지 마시고 내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분명히 세우고 분명한 선을 긋고, 그래서 꼭 11월 3일에 여러분들 얼굴에 정말 기쁨이 있고, 그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제, 자기 자녀, 자기 배우자, 부모님 데리고 가서 막 기쁜데 그게 천국 아닙니까? 나는 혼자 와가지고서는 웃지도 못하고 가만히 멍하니 앉으세요. 이 장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늘나라에 가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요. 영적인 책임을 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형제가 만나고 부모가 만나고 자녀들이 만나서 기뻐할 텐데,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서 나는 하늘나라에 혼자 가가지고 남들 다 즐겁게 웃고 떠드는데 혼자 멍하니 앉아가지고서는 후회하고 있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실 거고, 저희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고, 우리가 뭐 가수 괜히 부르는 게 아닙니다. 괜히 비싼 프라이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서 정말 영적인 책임을 다해서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가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11월 3일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